오늘 찬양처럼 세상 의지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이 마태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 성서 정과라고 해서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은 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상상 수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천국이 임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산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들의 삶과 그들의 결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또한 백성이며 국민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긍심과 권세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을 대할 때면 저는 늘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옥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을 강의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고백이 아직 제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이 말씀을 내가 대언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늘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옥 목사님의 산상수훈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녹음된 것을 들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고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이 좁았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는 선포된 말씀과 선포자의 삶의 간극이 좁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 살기 때문에 늘 악한 본성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자기와 말해진 자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언어는 진실해지고 권위가 생기며 능력이 그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곧 제 신앙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껍데기에 불과하고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죠.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 물론 그것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 권위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려면 그 신앙이 성육신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은 하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함이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격 급한 한국 사람, 성격 느긋한 중국 사람, 우리가 국민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국민성이, 그들만의 캐릭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산상수훈 첫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이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주도권을, 아젠다를 쥐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야 앞선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절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이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이 대중문화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악, 연극, 대중예술, 심지어 학생운동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야학들과 또 노동자들과의 연대에는 반드시 교회와 목사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1984년, 제 나이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1984년도에. 그것도 이 키즈 프레이즈라고 하는 어린이용 뮤지컬이었는데 한 20년쯤 후에 우리나라에 솔티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많이들 이렇게 했었던 그런 뮤지컬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솔티와 함께라는 뮤지컬을 1984년도에 영어로 했었습니다. 매년 교회에서 하던 문학의 밤, 찬양제, 수많은 청소년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그들의 세계관을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세대, 또 밀레니엄 세대, 이 Z세대는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세계관을 확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송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게 된 것이죠. 특히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가 만드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언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 감흥을 느끼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표리부동함에 메스꺼워하고 외면할 뿐이죠. 문화적인 차원에서만 교회가 주도권을 잃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90년대 초중반 교회들이 주로 한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문화교실과 그리고 노인대학이었습니다. 그 시절 지역사회 욕구를 잘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기는 오늘날에는 그 욕구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은 지역 문화센터들의 수준을 넘보기가 이제 힘들어졌고 또 노인대학은 각 지역 복지관에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세월 문화행사를 하고 시민강좌를 오픈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지역민들을 잘 섬겨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세상과는 구별되는 국민성을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더 날카롭게 질문하고 훨씬 더 비판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본질을 더 진실하게 추구할 때 그 모든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다른, 그래서 두렵기까지 한 이 복되다는 선언을 오늘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이미 존재하며 우리 심령에서 자라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요 돌아섬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천국 선포에 이어서 오늘의 이 산상수훈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탁 잡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리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유명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를 악구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심애온의 극마화의 팔복.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의 선언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이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복으로 번역한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본래의 의미는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선포되는 이 주님의 복되다는 이 선언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서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된 존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복은 나의 외부에 있어서 내가 받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복일진데 나 자신이 복이라면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 아브라함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매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된 존재라는 것의 의미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이라 선언하실 때에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팔복의 선언 역시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라 칭해 주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복되다 일컫는 이들의 삶의 정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정황을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든 물리적으로 가난한 것이든 그 소유가 없는 이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날처럼 만모니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와 같습니다.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말들이 괜히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부는 대물림되고 계급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다, 테슬라다, 삼성전자 주식이다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것은 이 가난을 일종의 저주로 여기고 이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을 저주로 여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거북한 것이 바로 가난이라, 가난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함을 입었을 때 가지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본래 단어의 뜻은 애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능력이 없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 절망할 때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성품이 좋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네 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약간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비아냥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 어때? 착해.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전복을 통해서만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비주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곧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시혜를 받아야만 자존심 굽히고 그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말로 마음이 순결한 사람. 이 거친 세상에서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지기 쉽다는 것이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이고 여리다는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뜻이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은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여차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도 있는 사람, 가운데에 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류에 속하지 못하거나 주류에서 떨어져 나와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들, 너무 성격이 곧아서 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죠. 이들은 또 얼마나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쉽습니까?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이들의 삶의 정황을 다소 좀 과하게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삶의 정황에 있는 그 존재가 과연 복이 있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코 그들의 정황은
복 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되다고 하는 말씀들도 적어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정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가 재산이 다소 많아지는 축복을 분명히 누리기는 했지만 그의 전 생애를 우리가 돌아볼 때 과연 그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공고한 형편에 처하기도 했었고 사라의 불임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고 가까운 사촌 동생과의 불화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선언도 마찬가지죠. 복이 있다. 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삶의 정황은 때로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우며 무능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이라,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팔복은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라는 말씀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그 정황,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정황을, 그 슬픔과 애통의 정황을 오늘 살아가는 이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살아내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선택이 옳다. 그 자리가 맞는 자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슬퍼하는 이들은 종종 위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정의를 갈망하는 이들은 삶이 다할 때까지 그 정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연습이 아니죠. 실전입니다. 정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그 정글과 같은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포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전혀 세상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말할 때 성공, 장수, 부자가 되는 것,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조직되어 있고 그 궤도를 성실하게 따르도록 우리를 통제합니다. 트랙을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인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주를 위해 하는 우리의 희생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수고와 희생을 아무도 몰라줄 겁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는 이유가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아시는 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며 위로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노력이 계속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비천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들어서 세상을 놀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일으키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은 그들의 삶의 정황은 바보 같기 그지 없는 겁니다.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눈물로 그 씨앗을 심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이 희생과 헌신의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이 희생과 존재가 있어야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는 왕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이들, 비록 삶의 현실이 슬픔과 비천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고백하는 이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저 악한 세상에 놀람과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을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결심한 이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존재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증명되는 곳이라.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곳이라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복되다 하시는 주님의 이 선포가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복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국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성도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그 인생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가난이 부끄럽고 청결함이 연약해 보이고 긍휼히 여김받을 형편이 자존심 상해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탐욕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판단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가난하다고 해서, 미련하다고 해서, 좀 어리숙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세상의 그 교만함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 복됨의 조건을 자기 자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복된 존재라, 내가 좀 재산이 있는 존재라, 내가 좀 잘난 존재라 가오잡고 좀 이렇게 뻐기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옷 입고 큰 차 타고 큰 집 살면 그게 자신이 복된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복됨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됨은 우리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됨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이 있는 존재, 복된 존재,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만족, 이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한 자기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없는 것, 비천한 것, 미련한 것,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잘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나보다 당신이 나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그 미련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 있을 미래를 오늘 삶으로 살아내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선포하고 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